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359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제목은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유다 나라는 식민지 상태였었는데, 유대인 중에 믿는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에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아주 흉악한 그 네로왕 치하에서,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국가적으로는 네로 황제 밑에서, 또 그다음에 주위에서 가까운 데서는 민족적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바울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송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회개시킨 거예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이 히브리 여기 믿는 이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뒤를 돌이키지 말고 여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여기 그렇게 배교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개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까지 바른 성경에 또 바른 진리에 바른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 이제까지 다른 박질을 했으므로 핍박 중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네가 이렇게 바치는 걸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고 창성해지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분을 들어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가지고 맹세한다. 또 하나님을 들어 맹세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하더라도요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키고 싶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약속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13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요. 여기 나와요. 18절에 오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거짓말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 그대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약속만 해도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해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도장 찍고 사인까지 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근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어때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 쪽에서 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기로 약속과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결국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이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받을 만한 믿음의 자격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는 것도 있고요,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고 창성하게 해주겠다. 여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반드시, 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반드시라는 말 안 하셔도 복 주신다면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을 주시려고 반드시 꼭, 그 다음에 복 주고 복 주며, 이것도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또 반복하는 걸 왜 반복하겠죠? 강조하는 거예요. 꼭이라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건 다음이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었다는 거야. 자기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요, 참 그 가문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현실은 가난하고 목수이고, 예전에는요 공부도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학교, 글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동네에 나이도 20살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세세토록 얼마나 큰 영광의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때, 집 샀다, 집값 올랐다, 땅 많다, 자녀가 많다,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가나안 땅 주겠다, 자손이 창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현재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신령한 양식으로, 또 물론 육신의 양식으로도, 다시 말하면 신령한 양식으로, 또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복입니다. 미래의 복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이 자기 자손 가운데 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받고 자손이 창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믿고 과거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으로 또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내가 오래 참아야, 신앙은요 참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참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야.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하나의 믿음의 세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느냐 없느냐, 오래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반드시 복 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저기 인삼도 6년근이 효과가 있고요. 참나무도 6년은 키워야 되고요. 그래야 도토리가 열리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걸 다른 말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1.5배 정도 커요. 그런데 엄청나게 달아요. 완전히 꿀과 같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 그 풀이 많고 꽃이 많아가지고 벌들이 많아서 꿀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이 유대 나라에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 열매가 너무나 달기 때문에 젖과 꿀이, 그게 바로 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려나무가요, 한 13년, 12년, 14년 클 때까지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런데 12년, 14년 되면은 이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60년, 80년 동안 열매를 맺힌대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그 종려나무가요, 히브리어로 다말이에요, 다말. 여자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돼요. 왜 그러냐? 여자가 성숙하면은 그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여자를 상징해가지고 그 종려나무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말이에요. 한번 열매를 맺히면은 완전히 주렁주렁. 그런데 12년, 14년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 세상 일도 참아야, 가정 일도 부부간에 참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참아야 되고, 회사에서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참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참아야 되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참아야 되고요. 사업을 할 때에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 일도요, 참지 못하면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김현무 목사님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참는 거고, 둘째도 참는 거고, 셋째도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거, 참을인자 있잖아요. 그 인자가 칼도자 밑에다가 마음신자를 쓴 거예요. 마음에 칼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는 뜻인지. 내라고 하는 것은 견딜래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라고 하는 거죠.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뺨을 맞아도,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오리를 걸어가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참는 거죠. 그 유방과 함께 한 나라를 세운 천하를 통일한 그 한신 있잖아요. 한신 장군이 장군 되기 전에는 한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신을 갖다가 그냥 조롱하고 어떤 때는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 동네 청년들이 한신 보고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죽었으다 하고서는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다리 사이로 수모를 당하면서 지나가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실력을 발휘해서 유방과 함께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한신 장군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래 참아야만이, 어떤 청년이 산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는데 산 밑에 어떤 늙은이가, 노인이 돌을 갈고 있더래요. 돌. 그래서 노인 양반 왜 돌을 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이걸 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느 세월에 돌을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겠는가?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 죽을 때도 다 됐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닫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늙어서 죽을 때 됐는데 돌을 갈고 있어요. 바늘 만든다고.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다. 25년 참았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못 참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25년 동안 내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는 돈이 많고 부자인데 상속자가 아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메섹 사람인데 훌륭한 그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첩을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인데, 그걸 모르고 중간에 격길로 빠진 거예요.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해가지고 이거 사라는 아이를 못 낳고 이 하가를 통하여 자손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여기 오래 참았다고 했는데 정말 25년 동안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내 믿음 지켜서 오래 참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 참았어요. 오래 참았다고 했는데, 참긴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곁길로 걸어가고 실수하고 죄짓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 지키긴 했지만 100점짜리로 지키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권고하는 거야. 너 이스마엘 아니야. 너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또 회개시키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내 약속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참긴 참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깨우치고 징계도 하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도 주시려고 하시고, 결국은 내가 참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오래 참도록 하는 거예요. 도중에 참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실수도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서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은 13년 참았습니다. 욥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렸는데 참았습니다. 다니엘도 참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자마자 금방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생각밖에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우리는 빨리 이 어려운 시험이 빨리빨리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비해서 너무 느릿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에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다니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년 만에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볼 때에 남편이 교회를 그냥 결혼하자마자 바로 잘 나왔으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 말을 너무 잘 들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오래 참는 가운데에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옳다 인정할 때 그때 이제 됐다, 합격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10여 년 동안 훈련받고 참는 가운데에 왕이 된 것이고요. 요셉이 13년 동안 참았다고 했는데 꿈을 꾸자마자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참았을 때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총살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켜가지고 총리의 자격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좀 부족할지라도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맹세를 해주셨는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최후 확정이에요. 여기 16절에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다가도 내가 맹세해. 그러면은 더 이상 다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17절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약속과 맹세죠. 그 다음에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째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거기 1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린아이조차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는 것. 닷 아시죠? 배가 정박할 때에 이렇게 갈고리, 세막대가 있고 갈고리가 있어서 이것을 그 배 밑에 육지에 딱 내려놓으면은 이 파도가 좀 흔들려도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배가. 그게 닷이에요. 이 닷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닷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려놔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이어받은 그런 상속자예요. 세상은 진동합니다. 국가도 진동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고 국가는 맨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엇 때문에 일본의 무엇 때문에 또 저기 세상에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가 계시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또 반정부 운동이 데모가 일어나고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도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 선교사 또 우리 한 분 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세상이고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세상이고 주식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또 세상의 법도 늘 바뀝니다. 학생들이 그 교육부에 학생들의 어떤 무슨 방침 같은 거 학교도 이런 학교 있다가 폐지하고 저런 학교 세상은 요동하고 변하는 세상인데 12장 28절에 우리가 받을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요동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 신자들의 상징이 물고기, 익두스라고 해가지고 고기, 그 물고기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익두스가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안 신자 아닌가 저기 하면은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이 이 닻이라고 합니다. 닷,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연결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가로막을 대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밑에다가 이렇게 닷 해서 닷의 표시도 신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을 내려놓는 신자다, 그런 표시이죠. 예수님만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개인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축복의 소망이고, 또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또 질병과 또 코로나와 이런 것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코로나 하나 이걸 잡지를 못합니까? 코로나 하나 이거 왜 잡지 못합니까? 또 예방주사 맞으면은, 백신 주사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뭐 돌파 감염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여기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결론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오래 참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피하에 들어가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마침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피하여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